우리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8장 1절 전반부까지 봉독을 했습니다. 우리 이 말씀 가지고 스데반 사건이 말해주는 복음의 핵심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하고 7장은 이제 스데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스데반 집사 이렇게 잘 알고 있고, 또 스데반 이야기는 사도행전에서도 굉장히 극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런 이야기이죠. 근데 우리가 스데반 이 사건 6장과 7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스데반 이야기를 보면 복음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요. 근데 그냥 스데반 사건, 스데반이 예수님 전하다 죽었다, 여기에만 집중을 하면 왜 스데반이 죽음에 이르게 됐는지, 그것에 대한 그 중요한 의미를 이제 놓치기 쉬운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스데반 사건이 말해주는 복음의 핵심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7 집사 중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듯해요, 스데반이. 그런데 사실은 스데반이 이렇게 두각을 나타냈기 때문에 스데반 이야기를 적었다기보다도 당연히 다른 6 집사도 스데반처럼 훌륭한 그런 사역자들이었죠. 자질이 부족해서 다른 6 집사 이야기는 안 나오는 게 아니고요. 모두 이제 스데반처럼 훌륭했지만, 다만 이 스데반 이야기가 굉장히 극적이고, 그래서 어떤 복음의 핵심을 이야기해 주기에 가장 적합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보편적인 그런 이야기이기 때문에 대표격으로다가 소개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이 초대교회에는 비일비재했다는 뜻입니다. 특별히 스데반에게만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에는 이런 일이 그냥 보편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스데반 이야기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스데반이 전한 그 복음으로 인해서 발생한 갈등의 원인이 있습니다. 뭔가 갈등이 발생했으니까 그것 때문에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제 갈등을 일으키는 상대 그 집단이 있는데, 그 집단이 뭐냐면 헬라파 유대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왜 헬라파 유대인들은 스데반을 죽였을까? 그래서 왜가 굉장히 중요하다. 왜 죽였지? 그것을 우리가 좀 눈여겨서 봐야 되는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자, 스데반하고 헬라파 유대인 사이에 갈등이 벌어지고 있어요. 스데반을 묘사하는 그 구절을 보면은 6장 8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게 행하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자, 지금 보면은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해서 큰 기사와 표적을 행했다, 이러면은 야, 스데반이라고 하는 분은 대단한 분이구나, 우리가 이렇게 그냥 인식할 수 있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스데반에게 특별한 능력이 스데반에게만 임한 것이 전혀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도행전을 쭉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만, 보면은 초대교회의 공동체의 구성원이 가진 그 보편적인 특성으로다가 지금 계속해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봤습니다만, 사도들도 똑같이 그랬죠. 성령과 권능이 충만해서 큰 기사와 표적을 행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에게 나타난 그 능력이 이 집사였던 스데반에게도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보편적인 특성이었다는 거예요. 초대교회의 사람들은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다 누구든지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살아갔다는 것을 이 스데반 집사의 이야기를 통해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초대교회에서 보면은 한두 사람만 박해를 받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나중에 나옵니다만, 교회 전체가 박해를 받죠. 그러니까 이게 보편적으로 교회가 이러한 역할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스데반이 전한 복음을 듣고서 6장 9절에 보면은 뭐라고 나오냐면,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하는 구레네이라든지 알렉산드리아 이런 데서 온 사람들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유대인 중에서도 헬라파 유대인, 그러니까 이방 지역에 살고 있었던, 그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이 아니라
이방 지역에 살고 있었던 그 유대인들하고 지금 스데반 집사하고 갈등이 벌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헬라파 유대인들이 한마디로 얘기해서 스데반이 전한 복음에 지금 저항하고 있는 겁니다. 저항. 그러니까 왜 저항을 할까? 왜 스데반이 복음을 전했는데 왜 그것에 이렇게 헬라파 유대인들이 길길이 날뛰면서 이렇게 스데반을 갖다가 돌로 쳐 죽일 정도로다가 그렇게 저항을 했을까? 왜 이렇게 싫어했을까? 그것을 들여다보면은 복음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자, 헬라파 유대인들이 고소한 이유를 우리가 살펴봐야겠죠. 우리가 오늘은 뭐 이게 본문이 길어가지고 6장, 7장, 6장하고 7장을 다 읽어야 되니까 다 읽진 않았습니다만 그 6장하고 7장을 보면은 헬라파 유대인들이 그 복음에 극심하게 저항하는 이유를 보면은 그 고소 이유가 나오는데 스데반이 율법과 성전을 모독하고 유린했다. 이렇게 하면서 고소하고 저항합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복음이 유대인들의 율법과 성전을 모독하고 유린했대요. 자, 뭐가 그런 거죠? 여러분, 이게 참 애매한 거죠. 도대체 우리는 좀 이해가 안 되죠. 복음을 전했는데 유대인들이 듣기에는 야, 지금 스데반이 뭔 말하는 거야? 지금 우리가 가진 율법과 우리가 가진 성전을 지금 모독하고 유린하고 있잖아. 그러면서 막 열받아 가지고 스데반을 갖다가 돌로 쳐 죽였다는 겁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복음이 유대인들의 어떠한 정체성을 그 송두리째 밑에서부터 막 흔들었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렇게 열받아서 스데반을 기소하고 결국 그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인 이유는 뭐냐면 스데반이 전한 복음이 신성 모독죄로 여겨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알지만 구약 성경에서 이렇게 돌로 쳐 죽이는 사람은 신성 모독죄를 저지른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스데반이 신성 모독죄를 저질렀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당연히 의문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사실은 너무 스데반이 그냥 복음 전하다가 죽었다 여기에 집중하다 보니까 스데반의 순교 막 여기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이 질문을 안 해요. 복음이 뭐길래 도대체 복음이 뭐길래 스데반이 이렇게 맞아 죽었지? 왜 이렇게 돌로 신성 모독죄로 맞아 죽었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질문을 잘 안 하는 경향이 있는데 오늘 한번 질문을 해보자는 것이죠. 복음이 뭐지? 복음이 도대체 뭐길래 이렇게 죽을 만큼 복음이 유대인들을 괴롭혔을까? 우리가 흔히 이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그냥 생각하잖아요. 뭐 예수를 우리가 잘 믿으면은 복 받아서 천당 간다. 이런 어떠한 아주 단순한 도식으로다가 복음을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 복음이 그냥 그런 단순한 도식을 가지고 있는 거라면 지금 성경에서 헬라파 유대인들이 열받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뭐 예수 잘 믿어갖고 그래서 나중에 천국 간다. 너무나 뭐 좋은 겁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왜 이 말에 열받아가지고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에서 열을 받아서 그렇게 사람까지 죽일까? 우리가 굉장히 좀 질문을 해봐야 되겠죠. 자, 왜 그러냐면 이 복음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은혜의 보편성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은혜의 보편성이에요. 성경에서 지금 복음서에서 이야기하는 것도 그렇고 사도행전에서 이 스데반이 이야기하는 것도 그렇고 그런 다음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늘 이 스데반의 죽음으로 인해서 탄생하고 있는 한 인물이 있죠. 그게 사도 바울인데 그 사도 바울도 나중에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러 다니면서 어려움을 많이 겪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복음을 전해서 그런데 이 복음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의 보편성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게 뭐냐면 자,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이 말을 들어서 설명하면은 뭐냐면 하나님은 유대인들만의 하나님이어야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은혜의 보편성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은 유대인들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방인들의 하나님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왜 헬라파 유대인들을 열받게 한 것이냐고 하면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께 율법을 받고 그리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아서 성전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율법과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과 굉장히 특별한 관계 속에 있는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특권의식, 우리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은혜의 보편성을 이야기하는 이 복음을 들은 유대인들이 무슨 것을 느꼈냐면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특권, 자기들이 가지고 누렸던 어떤 혜택을 더 이상 못 받게 되고 무너뜨려지는 그러한 느낌을 받았다는 거예요. 아, 우리가 하나님과 성전과 율법을 통해서 특별한 관계를 맺어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특별한 그 은혜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었는데 내가 그 은혜를 지금 빼앗기고 있네. 그래서 특권의식이 더 이상 작동하지 못하게 되니까 이방인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된 것에 대해서 시기가 발생하는 겁니다. 시기가. 여러분, 시기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사실 무서운 거죠.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오늘 우리가 보고 있듯이 시기는 사람까지 죽입니다. 생명을 빼앗기고 폭력을 반드시 불러옵니다. 이것은 마치 그런 거예요. 우리가 뭐 소소하게 일상생활 속에서 이런 거 많이 느끼죠. 가정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애들이 어렸을 때 그런 거 많이 느낄 거예요. 첫째 애가 태어났는데 그 애가 자기가 엄마 사랑, 아버지 사랑 다 받고 살아가는 거 있었었는데 갑자기 둘째가 태어났어요. 그러면은 첫째가 둘째한테 무슨 마음을 갖죠? 시기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그래서 첫째가 둘째를 어떻게 해요? 엄마 아버지 안 보는 사이에 막 패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또 이런 거예요. 백화점에서 VIP 회원이 있는데 부자들이 그렇죠. 그래서 막 자기만 이렇게 누리던 혜택을 가지고 있었었는데 가만 보니까 내가 특별한 사람 VIP, 그 말로다가 best, very important person, VIP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특권의식을 갖고 살아갔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어떠한 물건을 사거나 뭐 어떠한 이벤트를 할 때 그냥 일반 사람들도 거기에 참여해가지고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들이 열받죠. VIP가 열받습니다. 그래서 나는 더 이상 그 백화점 이용하지 않을 거야. 시기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스데반의 죽음에 이르게 된 이유는 뭐냐면, 폭력이 발생하게 된 이유는 뭐냐면 바로 시기와 질투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기와 질투.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누리던 그 영광, 그리고 자기들이 누리던 그 특권, 자기들이 누리던 그 선민의식, 우리는 특별한 사람이야, 니네하고 우리하고 같지 않아, 뭔가 차별된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복음이라는 것을 듣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유대인들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신다. 이방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 막힌 담을 허물었다, 막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유대인들이 못 참는 거죠. 우리 인간의 가장 큰 죄가 뭐냐면 사실 교만이잖아요. 교만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저 사람하고 내가 같다라고 하는 그 평등성, 저 사람하고 나하고 같아. 지금 여기서 나오는 이야기로다가 다시 옮기면 하나님이 너도 사랑하시고 나도 사랑하셔, 우리 다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하는 그 평등성을 못 참는 겁니다. 그게 교만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이 교만은 차별을 두어야 속 시원한 거예요. 너하고 나하고 어떻게 같아? 너하고 나하고 다르지. 너랑 저 사람이랑 나랑 같아지는 것을 참지 못하고 내가 저 사람보다 못하게 되는 것을 참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게 시기고 그게 질투고 그 모든 것을 일컬어서 교만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스데반이 죽음을 당한 이유는 복음을 전했기 때문인데, 그 복음이 뭐냐면 헬라파 유대인들의 시기심을 불러왔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 이후에 이제 사도 바울이 등장을 해가지고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 보면은 사도행전 전반에 흐르는 폭력의 원인입니다. 사도 바울도 바로 스데반이 전한 그 복음을 동일하게 전했겠죠. 뭐 복음이 달라지지 않잖아요. 뭐 이 사람한테 복음이 이렇고 저 사람한테 복음은 다르고 이러지 않습니다. 복음은 동일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도 스데반이 전한 그 복음을 동일하게 전한 것 때문에 어디에 가든지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폭력을 당합니다. 우리가 알죠? 그거는 너무나 유명한 이야기잖아요. 사도 바울이 어딜 가든지 헬라파 유대인들 때문에 아주 골머리를 앓고
맨날 폭력을 당해가지고 맞고 쫓겨나고 그런 일을 계속 당하죠. 스데반이 돌로 맞아 죽으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 있죠. 죽으면서 자신의 영혼을 주님께서 받아주시도록 기도할 뿐만이 아니고 뭐라고 기도를 하냐면 자기의 무죄한 피가 흘려진 그 죄, 다시 얘기를 하면은 스데반이 돌로 맞아 죽으면서 자신의 영혼을 주님께서 받아주시도록 기도할 뿐만이 아니라 그리고 자기의 그 무죄한 피가 흘려진 그 죄를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돌리지 말아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쉽지 않죠. 지금 저 사람들이 나를 미워해가지고 이게 돌로 나를 쳐 죽이고 있는데 그래서 내가 그것 때문에 죽고 있는데 이 죄를 나를 죽이고 있는 저 사람들한테 돌리지 말아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이게 스데반의 철저한 겸손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자신의 죽음이 어떠한 특권을 불러올 것을 전혀 기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흔히 이렇게 얘기하죠. 야, 지금 스데반이 저렇게 순교를 당하네. 그러면은 사람들이 스데반을 어떻게 봅니까? 우러러 보잖아요. 그 특권 의식 거기도 생기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은 특별한 사람이구나. 아, 저렇게 해가지고 저 사람은 특별한 어떤 지위와 특별한 위치에 올라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서 그 스데반이 이 특권 의식을 또 가질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스데반이 철저하게 그 어떠한 특권 의식을 내려놓는 것이죠. 그냥 모두가 주님 안에서 평화롭게 살기를 바라면서 죽습니다. 그래서 죽는다는 표현도 안 하고 잔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자, 이것은 지금 현재 우리가 21세기의 교회의 모습을 돌아보면 굉장히 기이한 현상이 벌어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요즘 교회, 요즘 기독교를 보면은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스데반 같아요? 아니면은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헬라파 유대인들 같습니까?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자는 거예요. 요즘 기독교, 요즘 교회를 보면은 사도행전에 지금 등장하고 있는 헬라파 유대인들이 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마치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누군가를 차별하는 도구로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복음이 누군가를 차별하는 도구인 양, 그리고 교회, 그리고 기독교만이 하나님을 막 독점하고 있는 양. 그래서 한없이 다른 사람들, 다른 존재들을 차별하고 그리고 다른 존재들을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명백한 복음의 왜곡이에요. 그리고 성경을 신실하게 읽지 못하고 그리고 자의적으로 그냥 자기가 편한 대로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읽지 않고 그냥 자기가 편한 대로 읽어내 가지고 해석해서 자기의 의 그리고 자기의 기득권을 보호하고 그리고 기득권을 갖다 지키는 데 사용하는 명백한 범죄 행위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복음은 은혜, 하나님 은혜의 보편성입니다. 하나님 은혜의 보편성. 하나님의 은혜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에게 동일하게 내린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의인들과 죄인들에게 동일하게 내립니다. 동일하게.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는 남녀노소 그리고 자유인이나 종이나 유대인이나 이방인을 가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성경에는 한 번도 복음을 가지고 누군가를 차별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누구에게나 하나님의 은혜가 동일하다는 것을 그 보편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복음, 즉 이런 게 복음인데 하나님의 그 은혜의 보편성 이것을 말하는 것이 복음인데 여러분 우리가 무슨 권리로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차등적으로다가 적용을 해가지고 우리의 의의를 주장하고 저들의 불의를 밝히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보편적인데 차별하면 안 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 모두 복음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렇구나. 이 교만의 반대는 겸손이잖아요. 교만하지 말고 우리가 겸손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이 복음을 주신 은혜를 주신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선물로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 사람을 차별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힘껏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그게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것을 알고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요즘 우리가 성경을 비추어서 보면은 기이하게 발생하고 있는 어떤 교회의 어떤 이상한 기이한 현상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반성하면서 우리도 그 기이한 현상 가운데 복음을 잘못 이해하고 또 복음을 잘못 적용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것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그렇구나, 복음의 보편성, 우리가 그 누구에게도 차별을 가하지 아니하고 시기와 질투가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겸손해지고 감사하면서 내가 힘껏 힘 닿는 데까지, 부족하지만 힘 닿는 데까지 사랑해야겠구나라고 하는 그 복음의 핵심을 잘 깨달아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구원받은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스데반 사건이 말해주고 있는 복음의 핵심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복음은 이렇게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복음을 따라서 살아가지 아니하고 성경에서 나오는 그 헬라파 유대인들의 그 말할 수 없는 그 교만과 그리고 시기와 질투 가운데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을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편적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과 이방인을 차별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의인들과 죄인들에게 동일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남녀노소 자유인과 종과 유대인과 이방인을 가리지 아니하시고 당신의 자녀로 받아주시는데 우리는 복음이라고 하는 이름 아래서 이 사람을 차별하고 저 사람을 차별하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살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죄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며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용서를 구하고 우리가 말씀에 비추어서 복음대로 살아가겠다고 다시 한번 다짐하오니 주님, 우리의 믿음을 다시 세워주시옵시고 그리고 우리가 이러한 교회를 잘 세워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복음에 합당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며 많은 이들에게 칭송을 받고 또 많은 이들이 편하게 와서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해하는 귀한 공동체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가지고 자신감 있게 살아가는 믿음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으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